예, 안녕하세요. 이도행 토마스 신부입니다. 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있죠. 예, 이제 입춘도 지나고 점점 봄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지겠죠. 예, 그간 몇 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책을 소개했고요. 또 여러분의 감상평을 댓글로 주고받으면서 이것도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단데서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때도 온 것 같습니다. 녹화하고 있는 오늘 날짜로 이제 발령이 났고 또 이제 분당으로 가서 사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또 어떤 때는 들으면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내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에 처음 있는 경험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때가 때인 만큼 책을 읽어서 녹음을 해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도 훌륭한 콘텐츠가 된다는 것도 저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어쩌면 힘든 시기였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빈 마음을 채워나갔다. 그런 면에서 참 좋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달의 책을 이제 들려드리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선정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한 3분 정도 이렇게 감사 표시를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자막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한 3분 정도 나갑니다. 오늘 영상에도 여러분들의 감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3분 정도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댓글을 보고 또 거기에 제가 답글을 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답글을 달고 하는 거 보면서 언젠가 또 기능이 더 좋아지면 여러분들도 어느 한 부분을 거기다 녹음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이 좋았어요 라고 또 해주신다면 그것도 훌륭하게 되겠다. 언젠가는 우리가 꿈을 꾸면 그런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것도 신기하지만, 하여튼 여러분께서 책 많이 접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보물을 찾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사순 시기에, 그리고 요즘처럼 아픈 시기에 아픈 마음을 갖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생각되는 책입니다. 책 이름은 내 마음의 주치의라는 책이에요. 병원에 가면 이제 주치의가 정해지잖아요. 마음도 아프면 치료해야죠.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그 외에도 주치의가 꼭 필요하다. 그러려면 그것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에 그런 노하우가 숨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저자가 이 책을 썼습니다. 안셀린 그린이라는 신부님 책입니다. 언젠가 그 안셀린 그린 신부님은 일상을 이렇게 배경으로 영성적인 주제로 책을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이분 책을 많이 봤거든요. 이 책은 조금 다른 책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독특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책 전체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행동만을 다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책하고는 다르게 그분의 말씀이나 행동이 더 깊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내면적인 것을 더 드러내서 묵상해서 써주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치유의 장면만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픈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병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치유를 받았다. 그게 자꾸 반복된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예수님한테 왔으니까 낫고 갔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남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 맞는 방식으로 치유해 주셨다라는 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치유하는 방법이 달라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죠. 어떤 나병 환자에게는 직접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나병 환자에게는 그저 말씀으로만 치유해 주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야죠. 왜 같은 병에도 예수님은 다른 방식을 선택하셨을까? 사용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셀림 그린 신부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 겉으로 보이는 병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하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나병이 외로움이라는 마음의 병으로 남았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수치심이라는 마음의 병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직접 손을 대시면서 따뜻함을 불어넣어 주셨고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저 바라보시면서 너의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제에게 가서 알리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스스로를 더럽다 여기지 않도록 확언하여 주시는 거죠. 안셀린 그린 신부님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다양한 치유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다른 사람 아닌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사람이 어떤 자세로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안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실제로 육체적인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그와 함께 그것만 오진 않죠. 정신적인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지나가기 원하지만 그게 불어 남아있죠. 어느 순간인가 지나가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한데 그 상처는 단순히 그곳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생각에도 상처를 남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것은 반복되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아주 깊이 상처가 나면 악물기도 좀 힘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감춰놓고 이렇게 눌러놓으면 언젠가는 무의식 속에서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면 더 크게 상처를 받기도 하죠. 하여튼 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딱 맞는 치료법이 있을 것이다. 그 치료법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런 기도를 바쳤습니다. 주님,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당신 뜻대로 저희를 치료하여 주소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처까지도 당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입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고 내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언젠가 그것이 치유되었을 때 예수님 덕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것을 기억하고 필요하다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되어야 한다. 그것이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기도의 도움이어야 되고 마음의 도움이어야 된다. 그것은 자기가 경험한 사람이 더 강력하게 느끼게 되어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와 예수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책이 나에겐 또 다른 주치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보아주시면 좋겠고 그것도 좀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한 부분을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분이 좋았다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성서를 가서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완전 새로워집니다. 그 구절이 미사 때 나오잖아요. 엄청 반갑습니다. 그게 2000년을 흘러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행운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을 본연의 상태로 돌려놓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회당에 등이 굽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주도권은 예수님이 쥐고 계십니다. 등이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얼굴도 볼 수 없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4단계에 걸쳐 치유하십니다.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갇혀있던 이 여인을 바라보심으로써 그녀를 존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리스어 동사인 프로세포네세는 부르다, 말을 걸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공고하거나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분은 그녀와 대화하셨고 그녀를 업신여기지 않으셨지요. 세 번째 단계로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라며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치유와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분은 이미 그녀 안에 있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녀 안에 이미 구원되어 자유로운 것, 굳건하고 힘이 있는 것, 건강하고 온전한 것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녀가 자신의 고유한 능력과 여인으로서 지닌 품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예수님이 그녀에게 안수하심으로써 당신의 힘이 그녀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힘과 영을 그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여인에게 손을 얹으심으로써 그녀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단계의 치유 과정으로 인해 여인은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여인의 상황에 정확히 필요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치유 단계들은 여인의 질병에 어울리는 것들이었죠. 예수님은 치유 과정을 통해 여인이 굽은 등을 펴고 스스로 일어서는데 꼭 필요했던 것들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바라보시고 그녀에게 말을 거시며 그녀에게 손을 얹으심으로써 그녀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본래 지녔던 힘과 능력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 그녀의 등이 굽은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그녀에게 손을 얹으심으로써 그녀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내적인 힘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인은 스스로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자기 안에 갇혀있던 그녀는 이제 똑바로 설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했습니다. 과거에 그녀는 굽은 등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잃었지만 이제 그녀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안식일에 어울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이 천지 창조 때 그녀를 지어내셨던 모습 그대로 품위 있고 올바르며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느님께 속해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수종을 앓던 남자의 치유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수종을 앓던 남자 역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예수님 앞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일이 안식일에 허용된 일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침묵을 지키자 그분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병을 고쳐서 돌려 보내셨습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의 행위를 손을 잡다, 병을 고치다, 돌려보내다 라는 세 단어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를 돕기 위해 그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루카복음사가는 병을 고치다 라는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지칭하기 위해 그리스어 이아사토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병을 고치다, 돕다, 온전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이 단어를 15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는 루카복음사가가 예수님을 하느님이 생각하셨던 모습대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의사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시고 그들이 갈라놓았던 것을 다시 결합시킴으로써 그들을 도와주시는 치유자입니다. 세 번째로 돌려보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어 아폴리오를 사용했는데 이는 해방하다, 풀다,
떠남을 허락하다 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이 단어를 루카복음서 13장에 등 굽은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다 해서 이미 사용한 바 있습니다. 돌려보내다 라는 것은 사람을 질병의 굴레와 마귀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해방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떠남을 허락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였지요. 예수님은 병을 앓던 이를 떠나보내셨고 그는 이제 자신의 고유한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자주 다의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해방하다와 풀다를 같은 뜻으로 여겼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은 또한 해방된 것이고 모든 장애에서 풀려났으며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기도 했지요. 질병은 묶여 있음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활 방식과 습관, 강박에 묶여 있거나 사람들에게 얽매이면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치유는 묶여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로써 부정적인 내적 특성이 소멸됨을 의미합니다. 속박에서 벗어날 때 다른 사람과의 연대감과 우정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친해지는 것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우정을 맺는 능력이 아름답고 선한 사람의 본질적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루카복음사가는 이런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의사로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이 굽은 여인과 수종을 앓던 남자를 고쳐주신 과정을 루카복음사가는 묘사했고 그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치유되는 과정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살펴보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과 대화하며 자신이 지닌 자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등이 굽은 여인처럼 다시 기운을 얻고 자신의 존엄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종을 앓던 남자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감동을 받고 자신의 건강함과 온전함 그리고 자유를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여성과 남성으로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토대로 품위 있고 올바르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